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특별히 완전을 위한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세 가지 주요한 의미를 따라서 이 은혜를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내 안에 거하라라는 말씀이에요. 내 안에 거하라. 우리는 열매나 성장이나 개인의 노력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앞서도 말했듯이 만일에 설교를 준비하는 제가 아무 준비도 하지 않고 설교 단상에 선다면 그것은 비극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먼저 교훈하는데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라고 교훈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라는 이 말은요. 굉장히 좀 깊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거한다라는 말은 아주 단순화시키면은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와 연합으로 완전히 맡기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태를 지속적으로 연결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래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 뒤에 있는 나와 있는 말씀처럼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 접붙여 있지 않는 열매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열매를 맺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노력을 해서 얻은 것도 있지만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도 얻어지는 것이 가끔 있거든요. 얻어 걸렸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반복이 되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아,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앞서도 제가 얘기했듯이 설교 준비를 하지 않았는데 성도들이 더 은혜를 받네? 이러면 그때부터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렇게 했다고 하죠. 사업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양심에 맡겨서 최선을 다해서 번 돈과 그렇지 않은 돈을 구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장을 두 개로 나누어서 은행도 달리해서 그렇게 두 개의 통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번 돈과 그렇지 않은 돈을 이렇게 나누었다는 겁니다. 근데 첫 달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해서 번 돈이 생각보다 적더라는 거예요. 그 뜻대로 하지 않은 돈이 훨씬 많더라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지를 돈의 액수로 비교하게 되니까 정말 느끼게 되더라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흐르고 나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돈은 점점 줄어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서 번 돈이 점점 통장 잔고에 늘어가더라, 이런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 접붙이지 않은 열매는 사실 의미 없다는 겁니다. 작은 돈 같아 보이나 그것이 우리 인생을 망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잘못된 버릇 하나가 인생 전체를 망가뜨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 사실 우리 인생의 굉장히 중요한 목표입니다. 무엇인가 전도를 열심히 하면 그 전도에 대한 열매가 거둬져야 우리는 그 전도가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 그 열매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 그래요.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하는 그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왜냐?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하는 상태가 되기 때문인 거예요.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은 당연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열매에 집착하고 열매가 많이 맺히는 거에 대해서 지나치게 신경 쓴 나머지 그것이 진짜 제대로 된 열매인지 제대로 하나님과 접붙임을 당한 상태에서 얻어진 열매인지 상관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문이 열렸으니 누구나 들어와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들의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또 봉사하고 있는지, 헌신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돌아봐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들을 향하여 거룩한 성도로, 또 그들이 진실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직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늘 관심을 갖고 도와야 되는 거죠. 열매는 당연하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 접붙여 있으니까 열매가 많은 것은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게 아닌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접붙임을 당하지 않고 열매를 많이 맺는다면 그게 더 심각한 문제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한 그 어떤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망치는데 일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연결된 상태에 있으라는 의미죠. 왜냐하면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우리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은 것은 당연하지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성장하게 되겠지만 이 성장을 담보로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지 않는 그때가 가장 무서운 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성도들이 많이 오니까, 또 교회가 잘 되니까, 문제없이 잘 굴러가니까 우리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큰 위기예요. 우리의 힘과 능력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이 아니고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연합이 이루어지고 완전히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가 지속적으로 연결되어야 하는 것이죠. 열매는 당연한 것입니다. 두 번째, 산 제물로 드리라라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 목소리로 좀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말씀에서 교훈하고 있죠.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는 겁니다. 이 제물이라는 의미가 참 주는 의미가 큽니다. 이 제물은 말 그대로 완전히 다 드린다는 의미거든요. 제사에도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까지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기름까지 하나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있거든요. 이런 제사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제사에는요, 죽음이 동반되는 겁니다. 죽음이 동반되어야 될 제사예요. 그런데 그 제사의 제물을 어떻게?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너희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살아있는 제물로 바꾸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제물로 인생 전체를 드리라는 겁니다. 저는 이 제물이라는 말을 떠올 때마다 시골에서 예전에는, 요즘은 없지만, 제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소와 나머지 이런 제물들을 따로 분리하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기 전에 한 달 전에 그 소를 따로 분리시켜서 먹는 것도 따로 먹이고 씻기는 것도 따로 씻기고 그렇게 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어제까지는 한 우리에 모여있는 그냥 평범한 소였을 뿐인데 제사의 제물로 분리가 되는 순간 완전히 다른 대접을 받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르지 않는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 주었다는 것이에요. 너희를 산 제물로 드리라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마음과 생각과 행동과 감정과
전 인격을 온전히 하나님이 기쁘시게 사용하도록 맡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포기하라는 뜻이죠. 새벽 기도가 힘든 이유는 왜 새벽 기도가 힘들겠어요? 힘드니까 힘든 거죠. 그래서 새벽에 단잠을 포기하면 새벽 기도가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내가 그동안 이게 그 마음을 포기하지 못했구나. 새벽 기도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포기하지 못하는 너무 많은 것들이 있어서 힘든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과 행동과 감정과 전 인격을 하나님이 기쁘신 대로 사용하도록 맡기고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은혜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어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산재물의 삶이 힘든 이유는 산재물로 사는 것이 힘들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고달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의 시선에는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술도 마시지 않고 담배도 피지 않는 것이 정말 감옥 같은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포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6절은 산재물로 살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힘든 이유는 결국 육신의 정욕이고 안목의 정욕이고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의식하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누군가로부터 자랑하고 인정받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하고 힘든 상태로 살아가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또 산재물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결국 여기 있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때문에 생겨난 일인 거예요. 누가 나를 무시하면 우리는 참을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자신을 보면서 이루어놓은 것이 없을 때 정말 허무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런 것이 결국 우리 인생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산재물로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인데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구절에서 이 정욕이라는 말, 또 영원히 거한다는 말이 참 중요한 말이지만 저는 이 구절에서 지나간다라는 말이 참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합니다. 다 지나갑니다. 믿으시죠? 다 지나가요. 고통도요, 다 지나갑니다. 괴로움도 또 인생에 해결되지 않는 그 큰 어려움도요, 다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지나가는데 못 지나가게 우리가 막고 있는 겁니다. 육신과 안목과 이생의 자랑으로 영원히 소유할 수 있을 것처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산 재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과 행동과 감정과 전 인격을 하나님이 기쁘신 대로 사용하도록 맡기고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전 우리 성도들이 산 재물로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대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입니다. 앞서도 말했듯이 완전이라는 말은 사람을 참 부담스럽게 하는 말이에요. 답답하고 힘들게 하는 말입니다. 나는 완전하지 못한데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라고 하니까 완벽을 추구해야 되는 것 같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퍼펙트한 삶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함께 읽은 말씀을 살펴보면요, 이것은 퍼펙트하다라는 의미도 담고 있지만 한쪽 편에 선다라는 의미도 담고 있어요. 무결점의 상태를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쪽 편에 서라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완전의 의미입니다. 계시록 3장 15절 말씀인데요. 여기에는 라오디게아라는 교회를 향한 충고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라고 말하거든요.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말하는 교훈입니다. 차든지 뜨겁지 않든지 어정쩡하게 있지 말라는 겁니다. 한쪽 편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하거든요. 한쪽 편을 선택하지 않으니 명쾌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는 한쪽 편을 선택하지 않으니 너는 괜찮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부자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는 공고한 상태에 있는 것이고 가련한 상태에 있는 것이고 가난한 상태에 있으며 눈먼 것이며 벌거벗은 상태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 부를 통해서 가리워진 겁니다. 칭찬에 눈이 어두워졌다는 말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진짜 그렇습니다. 칭찬은 참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참 그렇습니다. 야구를 보면 포수가 공을 받기 위해서 앉아 있잖아요. 그리고 타자가 앞에 섭니다. 그럴 때 이 포수가 타자에게 적잖은 말을 많이 한대요. 적잖은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포수가 그런 말을 하는 목적은 뭘까요? 못 치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못 치게 하려고. 근데 포수가 주로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오늘 선배님 좋습니다. 컨디션 좋습니다. 치면 다 날아가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막 칭찬을 막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포스가 그 타자에게 칭찬을 할까요? 과하게 행동하게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칭찬 때문에 눈이 어두워졌듯이 돈 때문에 눈이 어두워졌죠. 욕심 때문에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타인의 시선 때문에 눈이 어두워졌어요. 체면 때문에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나는 부자라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그는 사실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 멀었고 벌거벗겨진 상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한쪽 편으로 서지 않으면 이런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한쪽 편에 서지 못하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교훈하면서 네가 벌거벗었고 네가 굶주렸고 네가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하는구나. 그리고 그들에게 세 가지 교훈을 하는 거예요. 먼저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겁니다. 정결함을 의미하는 거죠. 불로 연단한 금은 정성이 굉장히 들어갑니다. 그냥 겉으로 보는 금은요, 그냥 우리가 보기에는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로 연단한 금은 그 안에 불순물들이 제거가 되는 거예요. 불로 연단한 금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노력에 계속해서 담겨져서 그것이 아름답게 만들어진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차이가 안 납니다. 헌신과 회개와 고난과 인내를 통과한 시험이 통과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연단이 그 인생에게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저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고생길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것이에요. 너희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눈이나 손과 발이 너희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면 찍어내 버리라, 뽑으라 라고 말하잖아요. 이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교훈합니까? 흰옷을 사서 입으라 라고 말하죠. 흰옷은 거룩과 순결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장례식이나 국가의 중요한 행사에 입는 옷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된 신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의 수치, 너희의 잘못, 너희의 불순종한 마음을 이 흰옷으로 감추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 죄의 수치를 가리고 바로 의와
구원을 덧입으라라는 의미에서 흰옷을 사서 너희의 수치를 감추어라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보면 우리는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거룩한 성도는 그만한 가치가 있어요. 겉으로 보면 별로 차이가 없어 보이나 거룩함은 분명한 차이를 나타냅니다. 그만한 인생을 걸 가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이끈 이유도 분명히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인격을 아름답게 만들고 거룩하게 만들 것도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만한 가치를 두기 때문인 겁니다. 순결함을 잃어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바닥으로 떨어지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주변의 예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성도이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순결함과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 가치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거룩함으로 덧입으라는 겁니다. 우리의 수치를 감추라는 뜻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라고 말하죠. 당시의 상황이 있고 라오디게아 현지의 상황에 있어서 이 안약이라는 말을 사용했다 하나 말 그대로 우리의 눈을 뜨게 하라는 겁니다. 영적인 것으로 바라보라는 의미입니다. 영적인 시력을 회복하라는 것이에요.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영적인 은혜를 찾을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현대인은 감정에 예민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감정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이성이 중요했죠. 그래서 그 이성만 잘 붙들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 감성의 세대를 살다 보니까 그 흔들리는 감성을 사단이 주요하게 공략하는 거예요.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요, 이 감성이 닫히면요, 신앙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을 수없이 봐와요. 뭡니까? 그만큼 우리가 거기에 약한 고리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시력을 회복하고 영적인 눈먼 상태를 깨닫고 이 영적인 시력을 회복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대로 살아가면 그대로 밀려 살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서 결단하고 멈추고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인 능력으로 살면 거기서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입니까? 한쪽 편에 서야 하는 것이죠. 정리하면 완전함을 위한 조건이에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를 유지하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산 제물로 드리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은 다 지나가되 육신과 안목과 이생의 자랑을 버리고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인생을 살라는 뜻이죠. 마지막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는 것은 한쪽 편에 서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결단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열매를 당연히 주신다는 겁니다. 열매가 없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상태가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열매를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열매에 매달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열매는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디에 접붙임을 당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완전한 순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답답하게 하는 것들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에 접붙임을 당하고 있는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귀한 하루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에 접붙임을 당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서 은혜가 나타납니다. 거기에서 능력이 나타납니다. 거기에서 회복이 나타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